안녕하세요. 이사물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D형 큐티. 오늘은 에스더 2장 8절에서 18절 말씀. 보이지 않아도 모든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으로 의뢰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헤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내용 관찰 1번 질문입니다. 처녀들은 왕으로 뽑히기 위해 어떤 절차와 기간을 거쳐 왕에게 나갔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12달 동안 특별히 그 정한 규례대로 절차를 행했는데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또 6달은 향품을 그리고 여자에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왕을 만날 준비를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제국의 왕으로 뽑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수많은 후보자들을 뽑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또 보여줍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용 관찰 2번 질문입니다. 에스더는 주변 사람들과 왕에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15절에 보니까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근데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정한 것만 했는데도 뭐 다른 편법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다른 여자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더 받게 하는 것. 그래서 극적인 상황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허락하셔가지고 사건을 허락하셔서 에스더가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영과 묵상 질문입니다. 아하수에로가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결국 인도하신 거죠. 본인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생각으로 이 여자가 예쁘다라고 했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이 내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내 마음이라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만 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점,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마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오늘 본문의
있었던 일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면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느낀 점입니다. 외모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아름다운 에스더를 통해 왕후의 자리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의 삶은 같은 경우에도 이 에스더의 환경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정말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는 제가 이사를 한 것도 그렇고 남양주 평화교회 와서 사역을 한 것도 그렇고 결혼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대단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벤트도 분명 우리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우리의 일상인 평범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평소에 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역사하실 때는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결국 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이 사실 기억하면은 그 누구에게도 선하게, 바르게 또 희생하고 헌신하며 겸손하게 주위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이런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음을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최근 우리 평화교회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많이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극적인 것보다 일상이 중요하다 했는데 우리 교회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특별히 이번 1년간 분명하게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땅을 이렇게 입찰받는 과정까지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평범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겨야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겠다.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